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화동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나를 일어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불련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동행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온전히들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온전히들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온전히들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되네. 온전히들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목청이들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도 그 간도하나만 보여주셔서 온전히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예배에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같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계약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일들을 보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수련회를 지나고 같이 또 모였습니다. 수련회 간 친구들 또 못 간 친구들 같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통하여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날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든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강건하여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먼저 붙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가 조금 신기한 게 이제 여러분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가 아니죠. 저번 주였죠.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니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중간에 가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서 수련회가 참 좋은 시간이었고 복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수련회에서 나눴던 주제가 뭐였냐면요, 제자된 삶, 제자의 삶을 따라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일차 집회인데요,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 은혜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이 은혜들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은혜가 넘치시나요? 어떻게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여러분 지금 표정이 안 그렇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수련회 끝나고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선생님들은요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거의 몸살을 앓고 죽다 살아나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잤다 그래요. 거의 뭐 그런 네 어쩐지 자꾸 이렇게 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수련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 거 지금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수련회를 갔다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 신앙생활을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할까요? 왜 점검해야죠? 나아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거든요. 함께하는 백성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엑소더스 영화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는 너무 오래됐는데 이집트 왕자라고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막 그때는 그게 막 센세이션한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점령하는 기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요. 뭘까요? 여러분이 막 진짜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 여기에 막 불기둥 막 내리고 막 공학교의 주차장에 막 구름이 막 끼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막 이런 음성을 막 다 들리고 막 나팔 소리 들리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뭐지? 진짜 계신가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죠. 이 진짜 하나님인가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을 들지 못하게끔 하셨던 걸 수도 있겠지만 직접 말씀하셨고요. 직접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사람들이 그 무게를 직접 견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그런 자신의 실제적인 삶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그 세대가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죽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진짜 복이구나라고 그것들을 실감했던 그 세대는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게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여러분보다 위의 세대 우리 청년 교사분들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목표로서 주인으로서 온전히 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괜히 이 고등부실에 와갖고 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 저 청소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사사기 본문에 하나님을 알던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가 드러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누군가에게 들었던 예수님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던 예수님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주입식으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어떤 주입당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느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는요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우리 한 10분도 안 지났습니다. 우리 읽었어요. 뭐라고 하죠? 어떤 일을 벌이죠?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거든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삶을 유지시키고 삶을 좋게 풍요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신들과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까지 하세요. 근데 그 경고를 이 다음 세대들은요 알고 있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는요 결국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세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대인가 버림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앞서서 경험했던 앞서서 신앙을 가졌던 그 세대의 그 신앙의 유산이요 내려져 왔어요. 그 내용들 그 이야기들 계속해서 내려져 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경험했지 못했기에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이방신들 주변에서 하는 대로 그 문화대로 그리고 좋아 보이는 대로 그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유익한 대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대체 우상숭배를 왜 싫어하시는지? 네.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봐봐요. 저는 여자친구가 없죠. 근데 언젠가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너무 비웃었어 방금. 네, 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한데 만약에 아내가 여자친구도 아니에요. 이건 아내예요. 결혼을 해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있으면 저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 올바르된 모습이고 신실한 모습인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근데 제가 눈이 막 도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데 보니까 더 예쁜, 더 좋은. 여러분 지금 뭐 쓰레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근데 근데 솔직히 뭐 우리가 딱 놓고 인간적인 모습 봤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 치면 아내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 옆에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너무 익숙해지고 아니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무언가 그냥 내 옆에 항상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요.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어떤 장면들을 내가 포착했을 때 그곳으로 마음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쏠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보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끌리게 되는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떤 가정에서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는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깊게 바라보지 못하고 더 생각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주변에 따라서 이방신들을 따라 섬기는 이 모습들이요. 결국에는요. 어떤 모습인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수련회 설교 가운데 되게 중요하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도회 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장 원하시는 것, 나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가장
무언가 이루어내고 그것들을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장, 내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우리와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아니라요,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구원하심을 위해서 어떤 전초 단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무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서 또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런 당연한 모습인데,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길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특별한 일을 하나 행하셨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특별한 걸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면서 그 하나님과 그만큼 밀접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그 관계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신학적인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을요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냥 내 밖에 내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실 만큼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온전히 다 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부연 설명이 많이 길었는데 좀 집중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언약의 백성들이고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손에,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재앙을 내리시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는가 봤더니요,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약속, 그런 경고와 그런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그런 약속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심판과 그 아픔은요 무엇을 일으키는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을 경험했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무언가 실패와 절망과 무언가 이룰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그 사람들은요, 그 안에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나와 함께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다한 그 절박한 기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운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위치한 그 말씀 본문이 어디 본문이었죠? 그죠? 사사기거든요. 사사라는 사람을 세우세요. 이스라엘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구원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유명한 어떤 사이클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인데 유명한
흐름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 흐름이 있는데 어떤 흐름일까요? 그렇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래서 그 심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어떤 이야기인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결국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은 결국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그리고 무언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내 발버둥과 내 노력과 나의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무언가 행동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그것은 다 무의미한가? 라는 또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이유가요. 무엇인가 봤더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졸려하니까 제가 수련회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제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참 안 좋은 일들과 안 좋은 것들을 막 바라봐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살짝 무관심이 들었던 게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들의 시선이 여기에 꽂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 당시에 제 시선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는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함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이미 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시야가 저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공동체 교회가 좋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일들을 이제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우리의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 울었거든요. 눈물이 막 절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목사님이 되시는데 힘들었고 그것들을 성취하는데 무언가 울컥한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실제 저의 마음은요.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냐. 이런 어떤 절망감과 어떤 무언가 두려움 가운데 흘렸던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목사님 가는 그 길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반응 맞고 반응 틀린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리고 제가 바래왔던 것들이요.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그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렇게 난 죽었다라고 눈물을 흘렸던 그 저와 지금의 저는요. 바라보고 있는 것과 제가 바라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는요, 그냥 제가 편안하게 좀 바랬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참 누리면서 참 무언가 제가 그렇게 바라왔던 그런 이상향처럼 살아가고 싶었는데, 제가 목사님이 되면요, 그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울었던 건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래서 정말 시야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가장 바라는 것, 지금 현재,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고 가장 성취했으면 좋겠는 건 무엇인가 봤더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일들을 위해 무언가를 내 것들을 희생하면서 내려놓으면서까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이요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결국에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변해갈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이제 수련회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어떤 무언가 어마어마한 압박을 줬지만요, 그런데 시작은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나가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내가 실제로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요 내가 원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사실은 내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가 가진 그 무엇들로 가능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 합당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먼저 붙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이 리더가 없어져요. 그리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요, 그건 진짜 최악이었고 그게 재앙이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 언약된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끝나고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며 뭔가 내 현실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시 마주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신경이 쏠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잊어가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뭔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 가운데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